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엄청나게 긴 결론이 왜 이렇게 긴 결론을 쓰고 있을까?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산속의 보물찾기. 그러니까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로마서 16장 27절까지는 그냥 아름다운 산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이 있다면 록키 마운틴 같은 거 하나를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그러면 그 막 안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근데 가까이 그 산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수정 같은 호수가 있고요. 거기에 막 그냥 송어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보물들이 거기 꽃들 수많은 것들이 막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로마서 이 결론 부분은 아름다운 산은 뭐고 그리고 산속의 보물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우리 교독을 한번 여러 성경을 한번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긴 성경을 다 찾아오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간절히 여러 하니까 한번 교독 한번 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저다. 아멘.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브네와 드로버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럴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자.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최종 완성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종 완성. 완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 기간 동안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깊은 고뇌 속에서 그 격변 속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글을 하나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일기는 뭐 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아름다운 한 산이 생기기 위해서는 창세기 7장 11절에 깊은 샘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판들이 다 나눠지면서 그 물결의 흐름 속에서 이것들이 물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또 물이 줄어들어서 이게 막 속에 있는 암반들이 막 치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산들이 생겼는데 그 아름다운 산이 생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아름다운 산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어떤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그 아름다운 산을 창조한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새벽에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돼야 돼요. 그렇죠? 건축돼야 되는데 그냥 건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냥 건축되지 못하잖아요. 잘리고 깎이고 연마되고 재련되고 불도 통과하고 막 수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잘려져 나가면서 해결되면서 우리가 연합된 예루살렘 도성으로 건축되는 거 여러분 믿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면은, 즉 우리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면
저 영원한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한 거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돼 가고 건축돼 가는 것은 엄청난 그 격변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종 완성은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바로 이걸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생활의 실제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의 최종 완성을 여기서 보면서 지어져 가는 것이지, 여기서 보지 못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 생활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생활이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 생활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신약의 반을 성경을 쓰잖아요. 근데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처럼 이렇게 긴 결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지만 엄청나게 읽었잖아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로마서 16장 20절까지 엄청나게 결론을 왜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론이 기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뭔가를 제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긴 결론을 쓰면서 뭔가 바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즉 죄인들을 1장에 완전 그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아주 엄청나게 더러운 내용들이 쫙 나오잖아요. 뭐 거기 동성애도 나오고 막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쫙 보이잖아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구성된 우리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이제 우리가 표현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생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구성되면은 반드시 이것이 빛으로 나타나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몸에 우리가 각 지체들로 연합되고 건축되면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의 표현이 머리에 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결론 부분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기록하냐면은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또 읽어봤고 나눠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결론의 부분에서 어떤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리적인 거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사랑의 안부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결론 부분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요, 복음의 최종 완성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최종 완성을 완전히 드러내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사실 제가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 한 구절 때문에 아마 이걸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부분이 로마서 8장도 있었어요. 왜냐면 로마서 8장에는 그 생명이 네 가지와 연결돼서 쫙 말씀하면 이게 또 엄청나게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야. 성령과 관계되고 우리의 생각과 관계되고 우리의 영광과 관계되고 우리의 몸과 관계되면서 그 생명이 완전히 썩을 몸을 완전한 그냥 생명의 몸으로 바꾸는 그런 그림이 쫙 보이다 보니까 사실 그 설교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게 된 건 여러분한테 너무 고마웠었어요.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 성공한 분인 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격변의 시간이 목사님에게는 아플지 모르지만 두고 보시라고. 저는 목사님의 그 예배를 딱 가서 보면서 이 열매들 보고 감격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에게 왔던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은 열매인 여러분만 바라볼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보고 있으면 당신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서 쭉, 오늘서 설교가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근데 어제 좀 가봅시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설교를 나눠서 하면은 이거 갖고 10편 또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워라 내워라 또 말씀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복음의 최종 완성을 완전히 드러내기를 원했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상하게 하시라는 단어 헬라어로 쉰트리모라는 단어예요.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 완전히 좀 한문적인 용어는 좀 어렵지만 괴멸시킨다는,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저게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이 어디에서 상해요? 발 아래라고. 나는 누구의 발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데,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럼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 걸 믿습니까? 근데 사단이 정말 발 아래 밟혀요? 아니잖아. 그럼 저 너희가 누군지를 우리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너희는요, 연합된 신부를 말합니다. 연합된 도성으로 건축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결론을 쓸 때 교리적으로 전혀 안 써요. 아무리 봐도 교리적인 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냥 자기의 시험을 완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를 그대로 그냥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놀랍다. 왜 사도 바울이 이거 쓸까? 그리고 로마서 66장 20절 보는데,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우리 찬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단이 상하냐는 거 아니거든요. 왜요?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저 너희 발 아래라는 것은 바로 연합된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연합된 동서로 건축된 교회에 그 발 아래서 사단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의 부분을 여러분도 읽었지만은요, 여러분 쉽게 읽어 나가면 그냥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름이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바울은 참 굉장히 배려심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낍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안부를 묻는 것은 아름다운 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보석이 있더라고요. 보물이 있더라고요. 이 보물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교회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1절, 4절, 5절, 16절, 23절,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엄청난 저에게 불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영 안에서 로마서 16장을 읽어 나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갱그레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Churches of the Gentiles, 이방인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라고 할 때, 저의 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가라고 하고도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도 하잖아요. 뭐 차이점이 있냐면요, 브리스가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라틴어 표현이에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르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문화라고 할 때, 저희 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킹제스 흠정역을 찾아왔는데, 제가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요가 너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교회를 볼 수 있냐면 가이오에게 접대를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럼 5군데를 한번 보죠. 이제 1절, 4절, 5절, 16, 23절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교회였죠? 갱그레아 교회예요. 그리고 4절에는 이방인의 교회, 그리고 5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리고 23절에는 조금 여러분 이건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가이오에게서 접대를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교회들은요, 연합된 교회를 말해요. 건축된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생활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최종 완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에 대한 실제가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5교회를 말씀할 때 이 교회들은 그냥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교회, 건축된 교회, 진정한 교회 생활에 있는 그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산속의 보물인 거예요. 이 교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와,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야. 사단을 발해했다 완전 괴멸시키는, 완전 상하게 하는, 완전 박살내는 그런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게 제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너무 고마웠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압니다. 제 생명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저 아름다운 산이 뭐냐, 너무너무 아름다워. 각 개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뒤에서 말씀하겠지만은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와 교회에서 목이라도 내어주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은 자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읽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이걸 읽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사실 오늘 제가 니엠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 배울 것도 있더라고요. 이걸 오늘 설교를 또 하려고 했었어요. 뭐 계속 말씀을만 보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제가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산속의 보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요거는 조금 성경은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조금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요, 자 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그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19절을 보게 되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저게 편만하게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는 플레로인데 저 문자적으로는 치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복음을 편만하게 남김없이 전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남김없이 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뭘로 드린다고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성령의 두 방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고 하고, 또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먼저 제물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할 줄 압니다. 그럼 제물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각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 타야 돼요. 이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어떤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이방인들은 지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직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의 자아를 파쇄하시고 저의 겉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으시면서 번제단에서 저를 먼저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아멘, 언제나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제는 그런 말씀들이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로마서 16장에 그 긴 결론의 어떤 글을 쓰면서도 교리나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체험을 갖다가 막 쓰듯이, 저도 이제 말씀들이 그렇게 돼가는 걸 많이 체험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들이 열매 맺는 걸 좀 발견하기 시작해. 야, 놀랍다, 놀랍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좋다, 흠양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아멘. 흠양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요, 이 이방에 믿는 이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전 후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더럽고 오염된 백성이었었어요. 개돼지 취급받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돼가지고 지금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흠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공급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기에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나 아가야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물질을 자신의 소유로 막 내놓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셔야 됩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다 같이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지금 이방인 믿는 이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교통과 사랑 안에서의 전달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건 이방에 믿는 이들 전에는 개돼지를 취급받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그리스도를 나눠줬더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물질을,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에 갈 때 그리스도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명이 공급받을지어다. 근데 거꾸로 이제는 이방으로부터, 마게도냐나 아가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유대로 돌아올 때는 물질을 갖고 돌아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서로 대적이었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 취급했고요, 이방인들은 저런 아주 독선적인 서로 막 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다 공급되니까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말씀이 들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회개가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수도 없이 기도를 맞이하자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남이 죄가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은요, 반드시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해요.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하게 보여요. 100% 내가 잘못한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누구도 미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둬라. 이 의미는 좋은 의미라니까요. 숯이 떨어져서 옆집에 빌리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악을 행했던 사람이야.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숯불이 떨어지면 그게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으러 갔는데 내가 악을 행했던 사람이 숯을 한가닥 화려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고 오는데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에 감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왜?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시키시,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죄가 단 1도 보이질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처리되고 내가 먼저 깎이니까 그 안에 누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음의 최종 완성이 새 일어서서 연합된 신부잖아요. 그 연합된 신부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본어게인,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죠, 거듭나죠, 그리고 거룩하게 되죠, 변화되죠. 그렇게 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요 굳은 마음을 걷어가요. 상처받은 마음을 걷어가요.
그리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 나를 개돼지 취급했어. 이게 안 생각나요. 그래서 물질을 나눔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들은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뭐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요. 이게 바로 복음의 최종 완성인 연합 건축의 본이라는 겁니다. 즉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본이라는 거예요. 연합도성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그리고 연결해서요 15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세 번째 무리와의 관계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는 누구냐면 이방인과의 관계예요. 이방인과의 관계에서는 뭘 공급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공급했던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에게 이방인을 통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 물질을 공급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무리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로마서 15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세 가지를 보죠. 자, 첫 번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갔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관계는 뭐예요?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니까 이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이 임하니까, 새 마음이 임하니까 자기들의 그 목숨 같은 생명 같은 물질을 그냥 어려운 유대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사랑을 가득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세 번째 관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채워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요 계속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말씀 보는 게 끊어지질 않아요. 왜요? 다른 시간을 제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 왜요? 그분이 채워지니까 그분의 부르심이 계속 내 안에 있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의 전달을 통해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 나눠야 돼요. 정말로 물질의 그 전달. 그냥 이 아가야라든가 마게도냐 이방의 성도들이 바울 형제님 우리가 유대 성도도 힘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도울게요,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예 물질을 내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전달을 통해서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앞으로 우리 워싱턴 배단육에 할 일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우리 할 일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중미, 남미, 세계로 가서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노목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명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주하고 여기서 그냥 은혜를 받겠다는 군중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중미로, 남미로, 세계로 가서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도시전도에 대한 걸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LA 감리소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로 끝나고 왔네요, 그냥.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워싱턴 배단육에만 도시전도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시마다 우리도 놀랐잖아요. 각 도시를 잡고 있는 악의 다 특색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야? 저 피닉스인가? 불사조라는 이름이 피닉스 맞죠? 이름이 불사조예요. 왜냐면 이 새가 500년마다 다시 부활한대. 그래서 거기 자살률이 제일 높아. 조사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디애나에 너무나 놀라운 게 인디아나잖아요. 인도에서 가장 큰 회당이 힌두 회당이 거기 있네. 그 힌두 회당 들어가 봤죠, 우리는요. 기도하고.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악한 영의 기운이 엄청나게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있어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중미나 남미나 세계로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물질로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뭐 다 11조 내는 분들이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헌금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이건 목회 평생에 아주 공식이에요. 여러분 물질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데이터를 내봤어요. 정비례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마다 축복이 있고요, 물질을 아끼는 사람보다 믿음이 떨어지는 걸 제가 봅니다. 신비해요. 이거는 왜 이럴까? 왜냐하면 성경에 두 주인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교육으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주일날 하기에는 이게 조금 연약한 성도 때문에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물질로 사랑의 표현을 갖고 우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내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물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 항상 그래요. 거의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니에미야 이제 주일날 강의를 하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쓰러져요. 그 어떻게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걸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냐만 고민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뭔가를 지지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룰지 몰라. 근데 전공자가 있어, 전문가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래. 그러면 그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묻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연다니까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그냥 돌아. 아멘. 우리는 모르고 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는 그 어떻게 전문가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건 내가 다 이룬다면서 다 이룬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불이 올라오니까 뭘 깨닫냐면요, 내가 어떻게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묻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기를 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로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에 서로 참여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더라고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냥 영으로 깨달으죠. 혼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요, 하루 종일 정말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루가 막 그냥 이 사이클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주님과 계속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교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가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체험이 안 되면은요, 말씀들이 아무런 의미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체험해 보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꼭 체험하는 축복이 말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먼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편으로서 우리 자신의 물질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되는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교회가 몇 번 나온다고 했죠? 5번 나옵니다. 근데 각각의 나타나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것을 알고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저기 일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디컨,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집사, 우리 자매 베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입니다. 여집사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저 보호자라는 단어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 저게 원래 남성 명사거든요. 근데 여성 명사로 로마서 16장 2절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프로스타티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그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프로스타티스라는 저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는 바울의 마음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울이 정말 베베자매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존경의 마음으로 저 프로스타티스라는 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줬기 때문에 물질이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믿음이 대단했던 자매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프로스타티스라는 저 보호자라는 단어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베베 자매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실행 첫 번째 요구는 뭐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실행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여러분, 베베 자매는요 교회 보호자였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자였어요. 그럼 우리 또한 뭐가 돼야 되냐면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바울이 저렇게 너무나 간사와 존경의 표시를 할 정도의 그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와 아굴라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은 자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뒤에 봤더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또한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의 정말 생명을 다 교회에 드렸던 자들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이라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멘 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축복이 말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의 실행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알려줄 때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림들이지만은 베베 자매는 교회를 정말 포함해 섬겼던 자매예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던졌던 자, 목이라도 내놓은 자들이에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아멘에 너무 감사한 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어저께 로마서 읽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벌써 몇 번을 봤거든요. 이미 일단 로마서 1장 들어갈 때 로마서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계속. 그리고 틀어놓고 자요. 그리고 듣다 보면 잠들어 있어. 또 깨면 또 들려.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베베자매도 얼마나 프로스타티스라는 저단을 쓰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감사와 존경의 표시할 정도로 얼마나 자기의 전재산을 다 쏟으면서 저렇게 했길래 저럴까.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참 여러분이 이런 가정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저 표현이에요. 그런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저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름답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이라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여기다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했으면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를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모든 교회를 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만 위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또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교회를 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사명은 엄청나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모든 교회를 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시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러분, 저의 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모든 교회들을 위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위했던 거예요. 근데 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잘 보면은요, 사도행전이나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에베소에 살 때는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집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8장 18절 19절을 먼저 보면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제가 머리 깎은 거예요. 감사해서. 그리고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이 말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에베소에 살 때는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집에 있었고요, 로마에 살 때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할 때 저의 집에 있는 교회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집이 바로 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저희 집에서 왔다가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오기 전에 모든 방을 다 청소하고 여러분이 가고 나면 거기다가 설거지부터 쓰레기까지 저는 버립니다. 근데 기쁨으로 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집에 갔을 때는 조금 도와주는 것도 참 지혜로운 섬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때는 에베소에 있는 그 집이 교회로 모였고 로마에 때는 로마에 있는 그 집이 그 교회로 모이고 했으면은 항상 이들의 수고는 엄청난 수고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절대적으로 교회를 위했던 거예요. 무거운 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기쁨을 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 때 한 가지 내가 비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요. 로마서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갑자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언급하고 있네요. 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갱그레아 교회, 이방인의 교회, 브리스가 아굴라의 교회 이러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 뭐냐면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뿐 아니라 중미든 남미든 어디에 있든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특정한 교회가 돼서는데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요, 마지막 언급은 뭐냐면 마지막 언급은 접대에 관한 겁니다. 23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이 접대라는 단어는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본을 보여줍니다. 지금 가이오라는 저 형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의 집에 머물러서 얼마 동안 접대를 받았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요, 접대하는 사람, 이걸 다른 개역 성경에는 식준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돌보는 이라고 해석되는데 킹제스는 접대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돌보든 씻기는 일하든 접대하든 접대하는 이 가정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접대하는 영을 가진다면요,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간증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정을 열고 접대하는 분들 가정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정말 축복이 임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의 5가지 한번 먼저 우리가 나누는 걸 한번 보죠. 요약해서 5가지 열거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베베자매가 프로스타티스, 보호자로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나가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프로스타티스란 저 단어가 얼마나 의미가 큰 단어냐면은 정말로 베베자매를 존경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목을 내놨다고 했듯이 정말 이런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요, 생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여러분 감정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집을 연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의 집이 교회로 모이는 그런 집으로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했냐면 아볼로, 그 엄청난 지식에 따라 아볼로도 말씀을 또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알고 말씀이 찬 사람들은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종파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식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집내교든 감내교든 장로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접대를 확장시켜서 온 교회들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들의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이 교회 생활에 이 5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그럼 내가 일하면 여러분이 한번 쭉 있습니다. 1. 교회를 섬기는 것. 2.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 3.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 것. 4.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식하는 것. 5.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접대를 확장시켜 온 교회들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지침서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복음의 최종 완성은요, 연합입니다. 건축입니다. 즉 생명과 진리로 하나 된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16절과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그리고 17절 믿음으로 살리라 막 쭉 아주 잘 나가다 1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면 아주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참 읽기도 민망할 그냥 냄새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1장입니다. 근데 16장을 보게 되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이 냄새나는 죄인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인들로 냄새나고 썩은 내나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16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박살내는 것은요, 교회 생활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안에요? 연합된 교회 안에, 이기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합된 건축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진리도 하나 된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의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한 수단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요,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은 오늘 그 교회들을 5번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다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때 너희 발은 뭐냐면 연합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수산 속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는 연합된 교회, 건축된 교회, 생명의 진리로 쭉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 갈 때는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때는 사랑의 편으로 물질을 공급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막 지금 시험적으로 막 쓰고 있는 거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발 아래 사단이 부서지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연합된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박살날 때요,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요, 우리의 발 아래서 사단이 박살나는 곳이고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일 뿐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곳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됐으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나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 자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나의 생명을 정말 내놓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집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집인가? 그리고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접대를 확장시켜서 온 교회들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면서 여러분이 쓰는 그 물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줍니다. 이걸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엄청난 하나님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요 5가지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